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할 때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계획을 짜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제법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량별로 맞춰서 어떤 얘기를 할지 한 주제별로 그리고 소주제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하고 나면 그래도 쉽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고르는 게 먼저 해놨기 때문에 스케줄에 따라서 나가면 좋지요. 제가 지금 단일 설교를 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됩니다. 단일 설교로 하는 거는 먼저 준비를 하는 고통은 없지만 매번 매주마다 상당히 그 주일이 다가오는 게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이게 상당히 고민이 돼요. 말씀 고르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설교자들이 그냥 이렇게 단에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꽤 고민하면서 쓰는데요. 오늘 말씀을 고르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과 말씀이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이나 아주 훌륭한 위대한 예술 작품들, 음악 혹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소설, 드라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정말로 위대한 작품은 위대한 까닭이 그 작품이 눈에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 작품에 다 반영이 돼 있고요.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편안한 삶의 삶 속에서 나온 작품들은 인생의 깊이와 그 넓이와 실존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울려내지 못합니다. 깊은 곳을 건들지 못하죠. 그러나 대작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작가들과 예술가들, 장인들이 삶의 우여곡절 속에 아주 민감한 예술 혼을 가지고 자기의 삶, 그 고통, 아픔을 녹아내서 그 작품에다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위대한 작품들은 그걸 보고 마음 잡고 느끼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세계,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들, 고난과 아픔과 이것들을 어떻게 또 승화하는 게 그 작품이 하나의 창문이 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도 그게 있는 줄 몰랐는데 나의 깊은 곳이 뭔가 건드려지게 되고 그것이 소통하게끔 하는 좋은 매개체가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의 깊은 곳을 잘 모르거나 예술 작품이 뭔지 마음 잡고 들여다보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을 즐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 눈앞에 갖다 줘도 그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루게끔 한 그 사람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됨, 그리고 그 사람의 역사,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바라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문자 그대로 그런 표현이 있죠. literally 그 앞에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참 예술 작품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아이들 하나를 볼 때 아이들도 부모의 작품이잖아요. 사랑과 고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 가운데에 부모를 위하고 어른들을 알아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 아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얘는 참 좀 좋은 애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보입니다. 특별히 부모 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실제를 파악하는 기능이지요.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사별을 남편과 하게 되어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편도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졸지에 계모가 되었고, 또한 자기가 자식을 데려온 것이 예전 분들에 의하면 이게 마치 죄인된 것 같아서 남의 자식을 오히려 더 챙겨주고 먹을 것을 먼저 주고 잠을 잘 때도 옆에 재우고 뭐 밥도 더 따스한 거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뭣도 모르는 그 어머니의 그 원래 친자식은 뭐 엄마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서름을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한 얘기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어머니 옆에 그 남의 자식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친자식이 자는데, 자는 동안에 다 자고 있는데 어머니의 그 사랑이 영의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를 건너뛰어서 그 자기 친자식에게 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세계,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 있죠. 사람이 육체가 있으면 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죠. 그 혼이 육체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대부분 멈춥니다.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자기가 다 모든 거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울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모든 생각이 우울한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영의 문제예요. 혼과 육이 그 사람에게 있지만 그 생각을 조절하는 힘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조절하는 것처럼 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에 있기도 하지만 시대에 보여지지 않게도 팽배하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생각을 조정하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거 어디서부터 배우셨어요? 그게 왜 성공이에요? 그걸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뛰세요? 정말로 그게 성공 맞는 기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 맞습니까? 그 판단들이 정말로 맞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시대가 주는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몸이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여지지 않는 세계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그 깊은 뒤에 다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믿고 사는 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러한 자세인 것이죠. 마치 예술 작품을 보고 그 깊이를 바라보듯이, 아이를 보고 그 부모를 보듯이, 그 깊은 사랑이 사람에게 미쳐지는 것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깊은 곳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는 것,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게 우리의 그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성경은 이를 따라서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은 어떻게 전파되느냐? 공중의 권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의 집권자들, 혹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가 될 수도 있고 셀러브리티,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늘 접하게 되는 이야기들이고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에요. 한 사람이 바뀜으로 전체적인 무드가 얼마나 바뀌어요. 한국의 정권이 그렇고 미국의 정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생각까지도 많이 바뀌어요. 미국에 지금 많이 자국 보호주의와 그 보여지지 않게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수민족에게 대놓고선 얘기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시대의 권세를 잡은 자들 전체의 역사하는 그들을 대표하는 영예요. 그 깊은 세계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특질을 가지느냐?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는데 모두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편한 게 먼저고요, 육체의 안녕과 미래를 보장받는 게 모든 거의 행동의 근원이고요,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대의보다도. 이제는 요즘엔 정말 그렇죠. 대의, 큰 의, 숭고한 목적, 이런 것들이 없어진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점점 더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강해지는 것 우리들 느끼지 못합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의 이성과 통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참 없습니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상황에 대해 성경은 이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교회에 10년 나왔다, 30년 나왔다,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종교인을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영이 도대체 뭔가? 그건 너무 애매모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육신을 구하는 것,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화려한 것, 이 세상적으로 높아진 것, 많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불순종하는 영의 특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다른 삶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 다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서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을 그냥 화면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으로 인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주 친밀하게 불렀듯이 양자의 영을 우리도 받게 돼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상투 언어가 아니라 바로 정말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보호막이 돼 주시고 나에게 먹을 거 주시고 쉴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기능, 아빠, 아주 친밀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양자의 영과 대비되는 것을 일컬어서 무서워하는 자의 종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연약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강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놓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있고 의지가 강하게 나아가는 것의 깊은 곳에는 자기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움직이는 것을 누구보다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혹은
자기가 컨트롤을 다 해야 돼요. 모든 것에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대항하는 자가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게 무서워요. 어떤 면으로 싫어하는 것, 화내는 것, 분노로 드러나지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내가 죽는 게 무서워요. 그 사람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게 무섭고 두려워요. 누구보다도 그걸 더 느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좀 그런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나를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손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손해를 좀 봐도 돼요. 두려운 게 없어요. 자존심이 좀 상해도 돼요. 화가 나요. 맨 처음엔 인간의 육신으로. 그런데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다 알아요. 우리 집에 오면 다 문제 해결돼요. 아버지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줄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컨트롤할 필요가 다 없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무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하시겠지. 그러고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왜? 그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하는 것, 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 자존심이 죽는 것, 사회적으로 왕따당하는 것, 사회적인 죽음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이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게 두려움이 없어진 강해진 상태예요. 분노하는 사람들은 그 깊은 곳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믿으시기 바래요. 화내지 마세요. 그 내가 두려워하는 거의 표현이에요. 정말 강한 사람은 누가 뭐 이래도 그러시냐고 이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승질내면 약한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이거 확실히 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승질내면 약한 겁니다. 시작. 성질이 아닙니다. 이거 승질입니다. 승질내면 약한 겁니다. 두려울 거거든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지. 이게 맞는 건데 그게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은요, 뭐 1000불, 2000불, 10,000불 이런 거 있는 거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없이 가진 사람들은요 10불, 20불에도 달달달달 떨어요. 그 차이예요. 이러한 이 피조물들이 두려워하는 데에는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보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다 붙잡혀서 썩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걸 하려고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영광의 사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다 형제예요. 그러면서 가깝게 느껴지죠. 당신도 세상 룰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 형제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그러면서 육신대로 살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그 욕심 따라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가려고 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세상의 풍조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나한테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높아지고 나의 안정, 불안을 해결하는 안정의 도구들을 확보하는 게 나의 삶의 근원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자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기꺼이 기뻐하며 내어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이 시대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육신적인 것들을, 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들을, 손해본 이야기들을 이렇게 쉽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의 그 영광,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 고난이 무게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며 여기 거를 놓을 수가 있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순교마저도 하게 됐던 것이죠. 장차 다가올 영광의 모습이 확실히 느껴졌기에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려놓는 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경건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시죠?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 내가 십자가를 받으면 부활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거를 몰라서 못하나요? 우리가 들은 게 벌써 수십 년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때,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떠나고 이 세상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에 종교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고대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내놓은 추상적인 언어의 체계로만 보여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다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페어리테일,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야기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영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한 걸로 돌아가서 스스로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워보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래서 정성껏 그 아이를 나려내는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자식의 입장에서 내 걸로만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만 했던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그런 것들이 다 잔소리고 시대에 안 맞고 옛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거로밖에 안 느껴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시대의 영은, 불순종하게 하는 영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보편이라는 이름으로,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예술 작품을 앞에 두고 물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보지 그 뒤에 인간의 실존의 깊이를 전혀 파악을 못해요. 그 깊은 음악을 듣고 사람의 깊은 세계를 건드려지는 그것들을 전혀 듣지 못하고 노이즈로만 듣게 돼요. 소리의 레벨이 너무 크다, 이런 것만 판단하게 돼요. 음식을 바라보고 그 음식의 예술적인 걸 하나도 못 보고 이거는 단백질이고 이거는 탄수화물이야, 이게 파우더로만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아는 것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가운데도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육신의 것을 기꺼이 바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할 게 많거든요. 먹고 사는 게 지금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주일날 나가는 게 한계점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매주 나가는 게 이거를 극복을 못해요. 내가 나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야지, 그러면서 그걸 극복을 못해요. 어떤 분들은 헌금하는 거를 극복을 못해요. 내 돈은 너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좀 종교적으로 열심히거나 좀 돈이 남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헌금, 이거 극복을 못해요. 헌금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는 극복을 못해요. 수요일 날 나가는 거, 아이고 세월 좋은 할머니들이라 나가는 거지, 나같이 바쁜 사람은 지금 쉬기도 바쁘고 이런 걸 극복을 못해요. 새벽 기도,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하루 종일 망할 거를 왜 가서 기도를 합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건 열심으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남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임계점이에요.
그러나 바꿔서 보게 되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강한 것,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내가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기뻐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끝날 때가 다 됐다는 얘기인가. 일주일에 한 번 샤워, 목욕탕 가면 다행이었고요. 세수만 했죠.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샤워하는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목욕탕 가는 것보다 매일 해야 돼요. 이빨 닦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게 너무 거슬려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를 닦는 것을 아침과 저녁에만 하는 게 아니라 식사 때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그분에게는 냄새 나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강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분들에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냄새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 청결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좀 예화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샤워를 안 하다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누리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생길 수 있어요. 강박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교만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내 주관대로 하려고 했다가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뭔가 틀린 것을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이런 것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것이죠. 이렇게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거할 때 됩니다. 특별히 거기에 성령님이 있을 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성령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게 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판단만으로 되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좀 도와주시라고, 그게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자기가 강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가 조금씩 흐려지고 막혀지게 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뜻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살만하고 당당해지면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아도 돼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막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해요. 부모가 보기엔 저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해요. 자기께 너무 맞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부모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모는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런데 말도 못해요.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강한 것 같지만 그 아이는 강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고 약한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린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가 맞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간구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 시대의 영에 자꾸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적으로는 그게 자기가 강한 줄 알지만 그 연약함, 그거를 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거를 아시사 오직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벌하지 말아주세요. 저 친구 버리시지 말아주세요. 좀 기다리시면요 좀 나아질 거예요. 생각이 좀 돌아올 거예요. 저 친구 지금 마음이 많이 약해져서 우울해져서 지금 저러고 있어요. 하나님, 저 친구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장가를 그 당시에는 좀 늦은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늦은 것도 아닌데 한국 나이로 35에 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3대 독자여서 저희 부모님께서 상당히 염려하셨죠. 결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경험에 따르면 저희 누님 두 분이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한 1년 동안을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헌금을 10,000원씩 이렇게 1,000원인가 10,000원인가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매번 헌금을 하셨대요. 저희 아버님도 누가 무병으로 헌금하는데 누군지 모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은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셨던 거죠. 그랬더니 1년 지난 다음에 다 결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아들을 위해서도 헌금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죠. 아마 10,000원 집어넣고 잘 안 되셔가지고 20,000원도 집어넣으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년을 해도 안 되고 2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갈등 상황에 있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꼭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지만 말씀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좀 비슷하게 돌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태까지 부모님 위해서 열심히 착하게 아들로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장가가는 문제는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이니까 내 맘대로 좀 하게 내려주세요. 부모님은 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맞춰주면서 잘 그냥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거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오기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사람 소개하겠다 그랬더니 제가 어머님에게 그랬어요. 결혼해 드릴 테니까 그 사람이랑 거기서 한국에서 사세요. 제가 이 제 못난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집을 빌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그게 불편해지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의미 있는 깊은 대화를, 잔소리도 안 하셨지만 그런 대화를 한 1년인가를 전화 통해서도 만나서도 하지 않았던 기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기간에 어머님이 그냥 포기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부모 마음 그렇게 자식들이 몰라줍니다. 제가 그때 다 나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목사였었고요. 사람들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어머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저희 어머님이 어떠셨을까요? 눈물로 기도하셨죠. 이 아들 목사인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게 잘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1년을 자식하고 얘기를 안 하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계심에도. 그 마음은 저는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이메일 잘 못 쓰셨는데 이메일로 한 줄 딱 써서 쓰셨어요. 도상원,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 않다. 저는 맨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린가? 저는 늘 생각하기를 부모님은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강요하기도 하시고 바른 삶을 늘 강요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시는 센 부모님, 그걸 맞춰드리라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부모님으로 생각했던 게 저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하나님의 이미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분으로, 내 목에 마치 개줄이 걸린 것처럼 나를 조절하시는 분으로, 그 안 하면 혼날 것 같아 하는 거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분, 그 마음이 전혀 헤아려지지 않는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메일을 받아보고서는 저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어머니가 이제는 더 약하신 분이 됐구나. 혀를 깨물고 입을 다물고 자식이 잘 되기를 기다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어머니가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를 깨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저는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저는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고 저희 때문에 아파하시고 저희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도 전혀 저는 알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는 얘기를 저는 전혀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도, 여러분 강하십니까? 기도 안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살 만큼 그렇게 대담하십니까?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육신을 그렇게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할 만큼 그 가진 게 많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면 정보로라도 좀 들으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혹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이시면 그 마음을 좀 깊게 느껴보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누려오셨다가 조금 시대의 영에 빠지셔서 좀 멀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알아드리고 같이 좀 울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는 그 어머님의 편지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 그 뒤로는 전혀 바뀌게 되었고 그분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예전과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불효자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건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됐어요. 십자가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신 분의 표식이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르게 영적인 세계로 살게 하고자 하는 그 탄식의 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전혀 평상시에는 문자 그대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살고 내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과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 깊은 영적인 세계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살게, 그분을 위해서 기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일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해지더라고요.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심을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늘 기다려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을 저희가 아버지라 부르며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에 연연해야 하지 않을 수 있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가 깊은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느라 정신없이 세상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느라 바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깊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삶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